준비. 믿음의 선포 시작. 1. 믿음의 선포 1.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2.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3. 나는 주님의 비전을 이룬다. 4. 나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 5.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6. 나는 영혼 육이 건강하다. 7. 나는 행복하다. 좋은 일이 생긴다. 8.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다. 9. 나는 최선을 다한다. 10. 나는 사랑받고 있다. 11. 나는 스스로를 존중한다. 12. 나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한다. 13. 나는 무엇이든 자신 있다. 14. 나는 날마다 성장한다. 15. 나는 지혜롭다. 16. 나는 아름답다. 17. 나는 섬기는 리더이다. 18. 나는 선한 청지기이다. 19. 나는 성공에 교만하지 않고 실패에 낙심하지 않는다. 20. 나는 판단, 비난, 불평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특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의 선포대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필경대에 믿음의 선포문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셔서 대문에 붙여놓으시고 출근하실 때, 퇴근하실 때, 학교 갈 때, 집에 돌아왔을 때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전광판에 지금 무슨 단어가 띄워져 있죠?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무슨 단어인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전혀 모르시겠죠? 네. 사람 이름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우리 친구들 여기 이름 중에 익숙한 이름 있나요? 없죠? 네,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분들은 아는 분들인가요? 네, 좀 알겠죠? 이 중에 둘 다 아는 분 같죠? 네, 갈렙은 아는 것 같고 호세아는 그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호세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그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고요.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모세가 그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서 불러줬어요. 우리가 본 이 앞에 사람 이름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의 이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모세가 가나안에 보낸 정탐꾼 12명의 이름입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고 있는 리더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정탐할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모세는 정탐꾼들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한지 약한지, 수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의 형태와 토지의 비옥한 정도를 탐색하고 또 담대하게 그 땅의 열매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고 세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돌아올 때는 포도를 가져왔는데요. 그 포도가 얼마나 컸는지 이 가지에 포도 송이를 달아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40일간 정탐한 가나안 땅의 정탐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했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정탐꾼들은 모세의 요구대로 땅과 열매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분위기를 바꾸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인가 하면요,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라는 단어 이후에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과 성읍에 대해서 말할 땐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딱 들었을 때 부정적인 느낌이 확 들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딱 하자마자 이 흐름을 딱 끊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막 웅성웅성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딱 조용히 시킨 후에 지금 올라가서 싸우면 우리가 당연히 이긴다. 그 땅을 얻는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3절을 새번역 성경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앞서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하여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는 둥, 아낙 자손이 거인인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둥 과장되고 거짓된 정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니 결국은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메뚜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까 저희가 제일 처음에 봤던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던 10명의 정탐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10명의 정탐꾼이 막 하는 그 말을 듣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어보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통곡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급기야는 모세와 아론 대신에 자기들이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막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애굽에서 10가지의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한 그 역사의 증인들입니다. 또 광야를 건너오는 그 동안도 수없이 눈앞에 기적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정말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다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기간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만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완벽하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칼 맞아 죽고 아내와 자식은 포로로 잡혀가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은 하나님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림 지금 보이시나요? 이 이미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2사람이 감옥처럼 보이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걸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창살을 그리고 한 사람은 그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그렸습니다. 무슨 차이가 이 그림의 차이를 만들어냈습니까?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가나안을 바라보았을까요? 자신의 관점으로 가나안을 본 것입니다. 그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나, 바로의 군대에 쫓기던 나, 가나안 사람에 비해서 키도 작고 덩치도 작은 나, 수적 열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해야만 하는 나, 이런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두렵고 내 모든 게 찌질하고 하찮아 보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자기 자신을 무엇에 비유했나요? 메뚜기에 비유했습니다. 야, 내가 봐도 내가 이렇게 메뚜기 같은데 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때요? 멋있어 보이나요? 아니죠. 자기 비하의 끝판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싸우러 가자. 지금 가도 우리가 이긴다. 가나안은 엄청 좋은 땅인데 그 땅은 우리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라고 말했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가나안을 바라보았을까요?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가나안을 바라본 것입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개의 관점 중에 어떤 관점에 동의했습니까? 메뚜기 관점에 동의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페트라 비전 스쿨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세계관 수업을 몇 시간 했습니다. 초등학교 친구들과 세계관 수업을 할 때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 그 초등학교 1학년 세린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모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10명의 정탐꾼 말을 믿을까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말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세린이도 안 믿는 이 말을 200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다 동의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번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생긴 세계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면 그 시각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굉장히 고통받았지만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사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건너갔죠. 하지만 뿌리 깊이 박힌 그 노예의 관점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계관은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지만 우리가 쓰는 이 안경에 많이 비유합니다. 지금 여기 굉장히 환한데요. 제가 만약에 그 까만색 선글라스를 지금 끼고 있으면 여긴 이렇게 빛이 환하지만 아마 저는 굉장히 어둡게 세상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까맣게 쓴 그 안경에 익숙해지면 낮도 밤처럼 어둡다고 느끼는 게 당연하고요. 익숙해집니다. 그냥 깜깜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시는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다른 안경을 이미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 씌워줬나요? 부모님이 말한 대로, 선생님이 말한 대로, 또는 미디어에서 말한 대로, 책에서 본 대로, 친구가 말한 대로 별 고민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경을 짚고 써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넌 무슨 안경을 쓰고 있니? 무슨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니?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다수의 생각이 옳다고 믿기 쉽습니다. 우리는 다수의 생각이 옳다고 믿는 편안한 사고방식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세계관의 전쟁터예요. 성경적 세계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굉장히 많이 유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안목을 가지고 말했던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0이라는 숫자가 가진 힘 때문입니다. 또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그 정탐을 간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 이렇게 뽑기를 해서 뽑은 게 아니라 그 지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지휘관들이었어요. 권위가 있는 사람의 말, 그리고 다수가 하는 말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수 속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다수 속에 계시고 저는 혼자 서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네, 저기 앉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수 속에 있을 때 안정감이 느껴지고 누구나 다 그런 걸 하면 꼬치꼬치 따져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공동체 그 리더들이 다 엄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워크숍을 갔을 때 좀 질문을 해봤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를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들아, 엄마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책 보시니? 안 보지. 예, 못 봅니다. 예, 못 봐요. 안 보시는 게 아니라 못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 사물함에 책이 들어있거든요. 요즘은 교과서를 안 들고 다니잖아요. 언제 들고 오냐면 학기가 다 끝나고 쓰레기 버릴 때 집에 가서 버리라고. 어쩔 때는 친절하게 학교에 쓰레기차를 불러서 학교에서 교과서를 다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얘네들이 6년 동안, 12년 동안 무슨 책으로 무슨 내용을 공부하는지 거의 모릅니다. 근데 이제 학원을 고를 때는 어떻게 하죠? 막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맘카페에 글도 올립니다. 그리고 학원에 상담을 가서 무슨 교재를 쓰는지, 누가 가르치는지, 어떻게 가르치는지 꼼꼼하게 봅니다. 그래서 학원을 보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물어봐서 다른 데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원 갔다 오면 엄마가 그 책 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학원 갔다 오면 엄마 책 검사한다. 아무도 없어요? 오, 우리 교회 부모님들은 주로 다수 속에 편하게. 예. 근데 요즘 제가 페트라 비전 학원을 운영해서 볼 때 굉장히 꼼꼼하게 교재 검사하시는 어머니들 많습니다. 얘가 학교에서 뭐 배웠나, 얼만큼 했나, 진도는 얼만큼 나갔나, 넌 이 문제는 왜 틀렸어? 예, 지난번에 한 거잖아. 집에서 막 다시 풀어보고. 교과서는 안 보는데 문제집은 보는 부모님.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뭐 물어보나요? 주로 부모님이 뭐 물어보시죠? 크게 얘기해봐. 바른 자세. 네, 큰 목소리로 대답해 봅시다.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뭐 물어봐요? 네, 선우야. 아, 숙제했는지 또. 숙제. 네, 맞아요. 또. 지명이가 말해봅시다. 학교 분위기. 학교 분위기 중요하죠. 지연이. 학원에서 뭐 했는지. 중요합니다. 다솜이. 학교에서 뭐 했는지. 네, 뭐 했는지가 그렇게 궁금하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응? 공부했어. 예, 그냥 공부했어. 잘 지냈어.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그 다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재밌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재밌었어? 예.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둘 중에 하나죠. 재밌었어요. 아니면 재미없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친구들하고는 잘 지냈어? 그러면 잘 지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대화가 끝납니다. 여기 청소년들한테 물어봅시다. 우리 청소년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뭐 물어보시니? 안 물어보시지? 물어보셔. 저기 김윤호 학생 어머니가 물어보십니다. 청소년들한테는 안 물어보세요. 왜 안 물어보실까? 알아서 잘하니까? 아니요, 대답을 안 해주니까요.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니까요. 네, 그래. 중고등학교 때는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는 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번 겨울 그 대안학교 수업할 때 아이들하고 이제 세계관 수업을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그때 이제 청소년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들이 세계관을 가지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1번이 뭘까요? 부모님들이 주로 자주 관찰하시는 그 영어 수학 교재일까요? 뭐라고? 부모님들 한번 물어볼까요? 친구들이 자기의 세계관에 영향을 준 첫 번째. 네, 우리 친구들이 발표를 어려워하는 것은 다 유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가족이라고 얘기했어요. 특히 부모님. 부모님이 내 세계관에 제일 큰 영향을 주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을까요? 친구는 세 번째였어.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 우리 주사랑 청년이 잘 맞췄어요. 선생님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 가족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라고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친구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어깨 수술 때문에 지금 병원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율제가 자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도덕 시간에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돈은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누군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남의 거를 뺏는 거다 라고 가르쳤대요.
그래서 그때 율제는 돈을 많이 버는 건 나쁜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나라 이야기입니까?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방금 그 이야기는 저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북한에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율제는 나중에 좀 나이가 더 들어서 역사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이 그때 말한 것은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것을 나중에 역사를 공부하면서 깨달았다고 했어요. 우리 윤호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자기 담임 선생님께서 성평등을 굉장히 강조하는 선생님이셨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남자와 여자의 그 성평등을 이렇게 아닌 거다 그러면은 굉장히 엄하게 막 나무라셨나 봐요. 근데 그때 윤호 말리 자기가 알 수 없는 반항심이 피어올랐대요. 선생님 그렇게 하실 때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부모님과 교회에서 배웠던 것과 선생님이 말하는 것과 차이가 있으니까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뭔가 개인적 견해인데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은우는 친구에 따라서 자기의 세계관이 결정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미디어는 어떻습니까? 우리 어른들 또 신앙을 오랫도록 가지신 분들은 사실 아무거나 봐도 그것이 내 세계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좀 달라요. 영화나 드라마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서 보죠? 드라마, 영화 보는 거? 기준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건 뭐죠? 내가 재밌어 하는 거. 재미가 기준입니다. 뭐 환생이 나오든지 귀신이 나오든지 좀비가 나오든지 그런 건 안 따져요. 재밌으면 됩니다. 쇼츠, 릴스, 유튜브 구독?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봅니까? 조회수 많은 거. 그 안에 내용이나 그런 것들은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0년이나 20년 전에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공공연하게 하게 되었어요. 성경에서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다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아이들의 꿈의 변천사를 쭉 보잖아요. 옛날에 이제 나의 장래 희망 이런 거 이야기하면 거의 1등이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의사, 그리고 남자친구들은 축구선수. 이게 이제 거의 일맥상통하는 답이었는데요. 요즘 우리 초등학생들의 꿈은 많이 쓰는 거 뭘 것 같나요? 네? 크게. 유튜버? 또 크리에이터? 그런 친구들은 그나마 좀 생각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뭐 유튜버, 크리에이터. 맞습니다. 초등학교 친구들이 장래희망에 돈 많은 백수라고 씁니다. 굉장히 많이 그렇게 써요. 좀 전에는 건물주라고 썼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친구들이 건물주 아니면 돈 많은 백수, 금수저 막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것도 뭐 썼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요즘은 너는 장래희망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한 너댓 명은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중고등학교 친구들 아까 우리 현우가 간증할 때 한 3분의 2 잔다고 그랬는데 한번 물어볼까? 얘들아, 너네 수업 시간에 애들 30명 치면 몇 명 정도 눈 딱 뜨고 수업 듣니? 대충 평균적으로 4-5명? 와우. 고등학교는 좀 더 많이 듣는 거 아니야? 이현아, 몇 명 정도 수업 듣지? 보통 3명? 와, 10%. 근데 저 친구들이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27명은 자거나 딴 거 하거나. 그럼 선생님들은? 아무 말 안 하시죠? 아이들한테 막 푸시해서 하게 하면 그 아이들이 그런다고 그 말을 듣지 않고 또 잘못하면 인권에 걸리니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10명 이상 수업을 듣는 시간이 별로 없다고 그래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점점 더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저희 딸에게 그 학교의 나쁜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가끔 듣는데 선생님한테 아주 앞에 면전에 대고 그 상욕을 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럼 그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시죠? 그러면 안 돼 라고 하신대요.
그래서 은소가 막 분개하면서 저한테 말해준 적이 있어요.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요즘 어떻게 말하냐면요. 공부는 굳이 안 해도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냥 너 행복하게 살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신 부모님 계신가요? 회개하십시오.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그 공부를 다 잘할 수는 없지만 학생일 때 공부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하는 것이 이 아이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됩니다. 청년들은 좀 어떨까요? 결혼은 필수다. 우리 교회는 뭐 그렇죠. 친구들 볼 때 결혼 필수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 결혼 선택입니다. 동거는 좋다. 서로를 알아가는 방법이다. 그리고 나 모태솔로야, 막 혼전순결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귀한 청년이다 그랬는데 그건 이제 교회 안에서만 그렇고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하거나 인터넷에 그런 거 올라오면 반응이 이거 사회 부적응자네, 이거 찐따네 이런 느낌이죠. 부모는 훈계하면서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훈계하면 아동학대로 신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는 자유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자기 취향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걸 보장해 주는 것이 인권이다 라고 외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학생 인권 조례 들어보셨습니까? 네, 서울시에서 발표한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학교 안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위해서 그 법안이 좀 통과돼서 마지막 분쟁 중에 있습니다. 이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청소년들이 출산을 하더라도 그 어떤 차별을 받지 말아야 된다. 막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뒤집으면 무슨 내용입니까? 그래. 중학생, 고등학생도 너희들이 원하면 아이들을 임신하고 낳고 학교 다닐 수 있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그럴 수 있는 거구나. 중고딩 엄빠들을 만드는 내용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것 중에 성경과 딱 맞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예외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선생님, 주변 동료들이 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아까 세계관은 어떻게 결정되냐면요. 내가 본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경험한 것이 나의 세계관이 됩니다. 물량으로 공세하는 나의 친구들, 선생님, 환경, 세상에 계속 들어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세계관과 크게 다름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초, 중, 고등학교 교실에 가거나 대학교의 강의실에 가거나 어떤 직장에 가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관찰하면 그 중에서 크리스천은 누구고 크리스천은 누가 아닌지 선명하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세계관이 되지 않는 현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에게 동의해서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4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한 대로 됐습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민수기 14장 27, 33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굉장히 무겁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아까 막 원망하면서 광야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낫겠어! 막 이렇게 말했잖아요. 막말을 막 했잖아요.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하나님을 원망했던 20살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땅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은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이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적 세계관은 원망의 말과 행동을 낳았고 그 말대로 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는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적 세계관의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무수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10명의 정탐꾼과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대 딱 2명 여호수아 갈렙.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그 다수의 부정적인 힘에도 끄떡없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결국 주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승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2032 드림 2032의 비전은 이런 의미에서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꿈입니다. 아멘.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 선명하게 빛납니다. 아멘. 변치 않는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누가 해야 하겠습니까? 교회가 그래요? 누가 해야겠습니까? 쟤네들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하나 되어서 이 일을 해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게 주신 드림 2012와 드림 2022를 그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였던 드림 2032의 꿈도 아주 조금씩 실상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이 꿈을 이루어가는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드림 2031을 이루어 나가는 페트라 아카데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거 좀 치워주시겠어요? 페트라 아카데미는 저희 베델 비전 교회에게 주신 3대 사역 가운데 하나인 교육 문화 사역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다양한 부속 기관을 통해서 우리 베델 비전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없는 건물이에요. 네, 저희가 꿈꾸는 것을 이미지로 나타낸 거죠. 이거 하도 많이 봐가지고 어디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우리 막 기도하면서 보고 맨날 비전 영상에 보고 막 붙어 있어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저거 어디 가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이 땅에는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멘.
네, 첫 번째 기관은 페트라 비전스쿨입니다. 이번 방학 때는 체험형 대안학교인 겨울방학 페트라 비전스쿨을 처음으로 열게 됐습니다. 페트라 비전스쿨은 교회와 학교, 가정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품, 실력, 헌신의 바탕 위에 비전을 이루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꿈꾸던 기독교 대안학교인 페트라 비전스쿨이 이제 2025년 3월 4일에 우리 친구들이 개학하는 그날 페트라 비전스쿨도 개교합니다. 대상은 기독교 대안교육에 동의하는 가정의 초, 중, 고등학생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5명으로 시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중 또 확신하고 있는 친구들이 5명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초, 중, 고 골고루 섞여 있어요. 이 귀한 시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더 멋진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친구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 겨울방학 페트라 비전 스쿨에서 배운 건 사실 굉장히 재밌는 걸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항상 그것만 하고 살 수는 없어, 얘들아.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자기도 대안학교 가고 싶다고 얘기할 때 가면 방학 때 한 것처럼 그런 것만 배울 줄 아는데 아니야. 영어 수학 열심히 해야 돼.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페트라 비전 스쿨에서 그런 공부는 안 가르치니까 공부 가르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페트라가 들어가는 모든 교육기관의 가장 베이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외우고 그리고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과목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과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 수업이 되는 것은 개인이 자기 주도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강의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페트라 비전 학원입니다. 페트라 비전 학원은 성품, 학습, 진로 통합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초, 중, 고 전문 학원입니다. 저희가 초, 중, 고 친구들 국영수 그리고 과학 또 때로 방학 특강에 또 재미있는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페트라 비전 학원은 사실 초창기에 저희가 어떠한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학원이에요. 그래서 재정 자립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도 저희가 하나님께 드렸던 마음은 우리는 무조건 10분의 1의 원생을 장학생으로 한다. 그래서 그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10분의 1보다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 학원의 11조는 무상으로 공부를 배워서 이것을 또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로 쓰임 받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학원 친구들 가운데 저희 베델 가족들도 많지만 외부에서 다니는 친구들이 비중이 더 많습니다. 다음은 페트라 토요스쿨입니다. 저희가 페토스쿨 이렇게 이름을 줄여서 불렀는데요. 토요일마다 말씀 교육, 기독교 교육, 다양하고 재미있는 특별 수업을 통해서 영혼력이 건강하고 균형 있는 어린이로 교육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페토스쿨 문화센터 아닙니다. 페토스쿨의 핵심도 말씀입니다. 그리고 페토스쿨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성품과 그리고 세계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 그것이 핵심입니다. 올해부터 페토스쿨도 스쿨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에 맞게 학기제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학부모님들과 함께하는 학부모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페토스쿨은 외부 교인 또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 교육 방침에 동의하는 외부 학생들도 받을 예정입니다. 말씀 암송과 세계관 교육, 성품 훈련, 재미있는 특별활동, 또 체험학습 등을 통해서 온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토요 키즈스쿨입니다. 영유아 친구들 5세에서 7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초등 친구들처럼 긴 시간을 집중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지금 우선 2시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암송합니다. 5, 7세는 한글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암송하겠습니까? 듣고 외우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글자 아는 우리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보다 훨씬 잘 외웁니다.
그래서 우리 영유아 친구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제한 없이 말씀을 읽어주고 외우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키즈스쿨 친구들도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또 두 번째 타임에는 간식도 먹고 재미있는 수업인 독서 책과 그리고 퍼포먼스 미술을 매주 진행하게 됩니다. 아직 생기지는 않았지만 우리 청소년들 페트라 토요 틴즈스쿨도 개교할 예정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까요? 핸드폰이죠. 네, 부모님도 어찌할 수 없는 그 핸드폰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10대의 귀한 청소년들이 손에 핸드폰 대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은 방과후 학교인 페트라 메일스쿨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저녁 시간이 되기 전까지 와서 말씀 암송하고 또 영어 공부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 방과후 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페트라 메일 학교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이정민 사역자가 굉장히 동기부여되어서 다니던 직장을 과감하게 그만두고 빨리 페트라 메일 학교 시작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4월 중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페트라 문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페트라 문화 아카데미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페트라 교육기관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좀 희미하지만 페트라 케어센터도 함께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디가 아프거나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것을 잘 이해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멋진 꿈을 꾸는 것을 돕는 기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육과 그리고 상담 모든 것이 일원화된 이런 페트라 케어센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페트라 친구들이 지금 외우고 있는 그 말씀이 한 69절 이렇게 가까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관한 말씀들을 굉장히 잘 외우고 있는데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 시간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외우고 있는 친구들 많지? 일어나 봅시다. 자, 보지 말고 한번 외워봐. 다 할 줄 아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다 할 줄 알죠? 이번 했잖아. 자, 히브리서 시작!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 아멘. 뒤에 더 외우고 싶겠지. 11장을 거의 다 외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다 외워서 믿음으로 아벨은 이거 하고 싶겠지만 좀 참고.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페트라가 저희 교육 문화 팀의 그 이름인데요. 페트라는 반석,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 문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귀한 단어입니다. 페트라의 이름으로 시작된 많은 교육 사역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서 아직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보면서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부르심에 모두가 함께 쓰임받는 역사의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께 다 드리면 그 신사